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주의 모퉁이에 달라.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나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전설병을 두어 상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반드시 야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보다는 육신의 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육신의 아버지에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안에 담아두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통하여 속속들이 하나씩 우리가 파헤치고 또 하나님은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깊이 그 말씀들의 뜻을 깨닫고 야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함께 하셨으니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남은 시간까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될지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야다 곧 온전한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하고 창세기하고 너무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히브리 원어로 하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을 저는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리고 맹렬히 타는 불같은 성령 안에서 40날과 40밤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미tz바와 또 토라를 받는 그런 내용 가운데 지금 이 25장서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과 40날과 40밤 동안에 있는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돌판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다 헌물을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헌물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시간이죠. 그 헌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그 헌물들로 지난 시간에는 궤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궤가 2절이 더 남았는데요. 시간이 지면이 너무 빽빽하고 시간도 짧고 그래서 속죄소에 관한 2절을 남겨놓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2절도 마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를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증거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증거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를 하겠죠. 근데 거부를 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그 일은 살아남아 있고요. 결국은 둘째 사망에서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삼키심으로 다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가 믿지 않으니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실제로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발아하신 땅은 곧 물, 깊은 물이고요. 그리고 그 물 주위를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이렇게 아주 완전히 품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완전히 품어져 있는 온전한 성령과 말씀이 뭐예요? 네?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인데 거기는 빛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운데 뭘 만드냐면 공창을 만들어요. 공창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속에 공창을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 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 만물이 창조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가 이와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궤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그 두 막대 또는 두 고리 또는 사방 또는 일격의 옆구리 또는 다른 옆구리 뭐 이런 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떡상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법궤가 아니죠. 증거궤는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말 번역에는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 궤를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빼먹고 그 무슨 헛소리냐. 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브리어로 기록을 하셨는데 바벨론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궤는 증거궤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게 됩니다.
이 집은 모든 흠없는 금으로 쌓여있고, 금으로 쌓여있다는 말은 뭐예요? 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있고요. 또 사방이, 그리고 이 사방은 뭐예요? 땅은 넷이죠. 그래서 땅을 말하고요. 그 땅에는 뭐가 있냐면 일격의 옆구리와 그냥 옆구리가 있어요. 옆구리는 뭐냐면 우리말에는 갈빗대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번역이죠. 옆구리 한편이 한편, 여기는 다른 한편. 그래서 이걸 네게드라고 하고요. 여기도 네게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면전과 면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면전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건 서로 대면에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네게드와 네게드라는 거죠. 자, 이제 네게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를 말하지 자기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하고, 물고기는 이제 창세기 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을 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짐승이 이씨 곧 아담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은 이씨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 맞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주는 거라. 그러면 그 남편을 도와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인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씨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아내들을 만나는 게 창세기 2장 23절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은 여자가 남자 이씨를 도와야 된다라는 이런 망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나가 되었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100%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만큼은 하고 하나님이 요만큼 도와주신다. 우리가 99%를 하면 하나님이 1%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있다고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99%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보 멍청이 쪼달아서 그 로마서 7장 8절에 그런 얘기를 쓴 겁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거의 모든 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돕기는 얼어 죽을 뭘 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야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즉 이씨가 도와야 하는 그런, 그걸 우리말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말로 하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 11자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그냥 에세르예요. 에세르. 그냥 세 글자잖아요. 에세르.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엘 에세르예요. 그러면 엘 에세르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 오면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엘 에세르예요. 엘 에세르. 그러면 우리가 다 엘 에세르 나사로라는 말이에요.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다 꽝이에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죠?
너의 목숨과 힘을 다해서 뜻과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는데 목숨을 내놓지 않고 밤낮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하잖아요. 목숨을 다 하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율법을 지키면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고백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헛되다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와요. 5번 나와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5번 헛된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헛된 게 안 나오죠. 나온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인생은 정말 허망한 거야. 이라고 하고는 좀 며칠 지나면 또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걸 5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 되는 거죠. 헤벨이 되는 겁니다. 헤벨. 그러면 양치는 자이신 아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게드라는 말은 이 갈빗대가 아니고요. 옆구리 다른 한편이란 말이에요. 다른 한편 면전 대 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게드고요. 이것도 네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네게드고요. 우리도 네게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격의 옆구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함께 일격이 돼야 되는 옆구리예요. 그럼 일격의 옆구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일격을 언제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수님이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첫사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래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아담은 그냥 세상에 없는 막 파렴치한 이기주의자요. 자기만 알고 자기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담이 그걸 전가하려면 왜 먹냐고 안 먹어야지. 안 먹고 아버지 나는 안 먹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거예요. 아담이 먹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겠다라는 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담이 안 먹어도 될 걸 먹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담이 안 먹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체들이 다 뒤지죠, 그냥. 아니, 아담이 안 먹었는데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나오느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게드 하다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자, 네게드, 일격의 옆구리, 그 다음에 일격을 따라가야 하는 옆구리가 되고요. 이 증거의 안에는 돌판을 두게 되는데요. 돌판은 후에 증거라고 나오게 됩니다. 또 증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일격으로 죽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모세처럼 그냥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제거하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속죄소에서는 일격의 옆구리와 함께 죽어야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반으로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눈 걸 다 다시 하려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바드라고 하는데요. 바드. 이 막대기 2개. 즉, 이 증거궤를 끼워놓고요. 거기서 빼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들고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바드라고 해요. 이 히브리 말로는 바드인데요.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 막대기를 다 이 금으로 싸서 그 고리에 끼고는 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막대기가 뭐냐면 바드인데요. 바드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홀로예요. 홀로. 그러면 여러 명 중에 홀로가 아니고요. 하나를 둘로 나누었을 때 이것도 홀로고요. 이것도 홀로요. 그러면 예수님도 홀로, 나도 홀로. 첫사람 아담도 홀로, 지체들도 홀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바드하니까 좋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홀로라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면 뭐예요? 짝이잖아요. 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둘이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다 어떡하냐 이런 걸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나머지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카탄도 있고 가돌도 있고 메시아 왕국도 있고 남은 자도 있고 그러니까 4대죠. 4대 만에 가는 거니까 그게 길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이 즉 첫사람 아담이 바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체가 또 바드입니다. 그래서 채를 2개를 해서 이제 하나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반으로 나누어진 세상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증거궤입니다. 집은 즉 궤는 흠없는 금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는 뚜껑인 하나님의 임재이신 속죄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집이요 곧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발화하신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속죄소에 관한 2구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속죄소를 에트 2번이에요. 에트 속죄소를 궤 위에 주고 궤 안에 그 안에 올라가는 것을 주라. 올라가는 것은 마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은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봤죠. 히브리어를 계속 할 때 알 이거 전부 다 위입니다. 알아도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다 위예요. 그 위에 마알이에요. 마가 붙었으니까 무슨 알이에요? 말씀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에투 분리하는 증거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올라가는 분리하는 증거는 돌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으로 올라가는 세상을 분리하여 위로 올라가는 증거를 주라. 그게 돌판이라고 했죠. 증거를 주라는 겁니다. 속죄서는 우리가 이 파자를 하면 은혜로 사로잡혀 삼켜져서 분리되는 400세겔을 내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속죄소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안 해요. 속죄소를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은혜로 사로잡혀서 삼켜져요. 이거는 내용이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삼켜져요. 그래서 분리하는 400세겔을 그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구원까지 다 포함을 한 거죠. 카탄들은 미리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400세겔을 내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400세겔을 내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궤의 뚜껑이기는 하지만 그 속죄소는 집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 궤 위에 주게 되는데요. 궤 안에는 말씀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라. 그게 증거죠. 증거판이죠. 그럼 그 올라가는 것은 분리하는 증거, 돌판을 주라. 증거판 위에 속죄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증거판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하나님의 집이죠. 자, 이제 프린트 3번인데요. 사로잡히는 때에 만나고 만나고가 야드예요.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함께 말씀하고 분리하는 증거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에트 모든 분리하는 명령 명령을 에브타크 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리라 그랬는데요. 우선 속죄소 위에는 우리가 사로잡혀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로잡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으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제사를 통한 죽음과 피가 흘려지는 피의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이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 만나려고 하면 무조건 제사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프린트 성경 관련 성경 2번인데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랬어요. 그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죄소 앞에 왜 뿌리는지, 속죄소 위에는 어떻게 뿌리는지는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다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피를 뿌린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전부 짐승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문제다. 인간이 짐승이 죽고 자기는 안 죽으니까 나는 안 죽었다. 이게 이제 자기 속에는 자기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자기가 안 죽죠. 예수님만 죽어요. 전부 짐승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짐승이 죽는 게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 나는 안 죽었는데 하나님께 가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왜 우리는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걸 설명하면 이제 또 한 시간이 또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어찌됐든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함께 말씀을 하고 그 분리하는 증거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그랬어요. 두 그룹은 양쪽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그리고 날개를 연하여 날개를 높이 들어서 이게 만나게 하고요. 그 가운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속죄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거기서 또 만나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자손들을 이제 위해서 명령을 하는데요.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냐면 에브타크예요. 에브타크는 이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을 조금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육체로 400세계를 내셔서 사로잡아 삼키셔야 할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 속죄소 사이, 두 그룹 사이에서 그냥 명령을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400세계를 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400세계를 내셔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뭐래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 했죠.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뭘 줬다? 성령을 주셨다고 했죠. 사로잡아가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지금 이제 성소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모든 성소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그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성소, 즉 성소와 성막과 성전, 성소를 말하면 뭐 전체를 다 말할 수 있겠죠. 성막과 성전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막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고요. 이 성막도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냥 고정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신 것만은 아니죠. 어쨌든 이 사로잡아가는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로잡혀가는 존재가 사실상 몇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마귀를 사로잡고 자기의 본래의 아들들을 데려가는 걸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분명히 사로잡아가는 그 말씀을, 명령을 속죄소에서, 즉 다시 말하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기에서 그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속죄소에 관한 얘기는 이제 지금 오늘 이 두 절로 마쳤고요. 이 다음에 뭘 만드냐면, 떡상을 만듭니다. 떡상. 떡상이 뭐죠? 히브리 말로 떡상이 뭐예요? 슐한입니다. 슐한. 헬라어로는 뭐죠? 트라페자예요. 트라페자. 그러면 이 슐한이나 트라페자는 다른 언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상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과 이제 피를 담는 그릇과 또 나중에 잔이 또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떡상에 있는 것도 모든 게 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터 5번인데요.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상은 슐한을 만들되 길이가 2규빗, 넓이가 규빗, 높이는 규빗 반으로 하고 에트바 흠없는 금으로 덮고 또 라브 주변 테두리는 금으로 만들지니라. 이게 궤와 같이, 이 궤는 속죄소가 있는데 이 떡상에는 속죄소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궤와 거의 비슷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시띠나무는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시띠나무가 뭐라고요? 크게 말을 해야지 또 웅웅웅 그러면 뭘? 생명나무예요. 시띠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로 뭘 만든다고요? 떡상을 만들어하는 거예요. 떡상을. 상을 만들 때 길이가 2규빗, 넓이가 규빗, 그리고 높이는 규빗 반이에요. 그리고 이 에트바 흠없는 금으로 덮고 라브 주변, 라브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지키는 육체 혹은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주변 테두리는 금으로 만들지니라. 테두리가 있어요. 또 테두리. 테두리에 또 금으로 덮는 거예요. 흠없는 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시띠나무는 사전적 뜻은 아카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카시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하고 똑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걸 아카시라고 하는데 뭐 둘이 똑같이 아카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혼동이 돼서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였든지 아카시아 나무였든지 땅의 의미는 하늘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파자를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시띠나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율법의 계명을 마치는 나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계명을 마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나무고요. 그게 상수리 나무고 그게 에셀 나무고 그런 거예요. 그 시딤 나무가 그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로 떡상을 만들고요. 그 흠없는 금으로 덮고 라부 주변이니까요. 라부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말씀을 가진 세상을 말하니까 곧 세상이에요. 세상을 흠없는 금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흠없는 주변을 테두리로 또 금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테두리는 우리가 궤를 만들 때도 이 테두리를 만들었죠. 여기 떡상에도 똑같이 테두리를 만드는데요. 떡상은 자주 또 옮겨 다니니까 아마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또 똑같이 그 막대를, 바드 막대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흠없는 금으로 덮고 금으로 만든 이유는 흠없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완전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덮고 또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길이와 넓이는 증거궤보다 반규빗이 적고 높이는 증거궤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 떡상에는 반규빗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규빗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넓이도 그냥 한 규빗이에요. 근데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됐어요. 2규빗은 그냥 말씀이 반쪽짜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럼 떡상으로는 반쪽짜리는 뭐냐면 우리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반반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넓이도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고요. 높이는 반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카탄과 가돌이 있고 또 남은 자도 있고 또 메시아 왕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까 여전히 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인데요. 길이와 넓이는 증거궤보다 반규빗이 작고 높이는 증거궤와 같다. 그래서 반은 그 뜻이 본래 하자라는 둘로 나누다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반이에요. 반. 그러면 그 반은 나가 반이고요. 지금 이제 떡상이 반이잖아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슐한 트라페자에서는 반, 이게 지금 나뉘어진 거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걸 말하고요. 떡상,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서 하나가 되어야 나뉜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8번인데요. 주변에 손바닥 넓이, 손바닥 넓이 요만하겠죠. 어쨌든 요만한 두께의 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테두리를 만들어라는 건데, 그거를, 이 테두리라고 안 하고, 여기는 가장자리라고 우리말에는 이제 이게 테두리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에는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스게레트라고 하는데요. 그 손바닥 넓이의 가장자리, 마스게레트를 만들고, 주변 마스게레트를 금으로 그 테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테두리를 만들고 그걸 다 테를 금으로 다 씌우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라. 주변 손바닥 넓이, 즉 주변 손바닥 넓이라는 그 넓이라는 말은 토파흐예요. 토파흐인데요. 토파흐는 이 율법으로 삼키시는 은혜의 가장자리, 은혜네요. 여기 은혜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맞아, 은혜. 토파흐. 그러면 이제 이 테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테라는 말이죠. 테. 그러면 그 가장자리에 라브, 또 똑같이 라브가 나오죠. 라브 가장자리, 이 말씀으로 싸매가려면 율법으로 분리가 되는 400세겔을 내야 하는 가장자리 턱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를 금으로 테를 둘르라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꼭 와야 됩니다. 그냥 뭐 인터넷에서 다 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라브 네 금고리를 만들어 에트 고리를 네 구석 위에 주라. 분리하는 네 발이 가까이 가장자리에 고리를 하야하라. 나누어진 집을 에트 떡상으로 들어 올리리라. 이런 말인데요. 물론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해놔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프린트,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말씀을 좀 풀어보면, 라브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는 세상이 곧 내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 금고리라는 말은 타바아트인데요. 타바아트. 400세겔을 내고 집들이 안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400세겔을 내는 고리예요. 고리. 그러니까 고리 자체가 사실상 걸려있으면 400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럼 고리를 만들어, 에트 고리를 만들어, 이 고리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파자를 해드려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리라는 타바아트라는 단어는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을 하는데요. 물에 빠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물에 빠진. 그러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물에 빠졌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리예요, 고리가. 400세겔을 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물에 빠진 400세겔을 내야 하는 자들이 그 금고리예요. 근데 고리가 그냥 은고리가 아니고 금고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금고리가 이제 땅의 네 구탱이, 즉 다시 말하면 떡상의 네 구탱이는 땅의 네 구탱이를 말합니다. 그 네 구탱이를 분리하는, 땅으로부터 분리하는 네 발이 가장자리 고리에 가까이 하야 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발이 나왔어요. 발이 레겔이죠. 레겔. 발이 뭐라 그랬어요? 발은 하나님의 지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발이 떡상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발이 떡상을 들어야 되니까 그 발이 어디에 가까이? 그 고리에 아주 가까이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가까이 가장자리에 하야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나뉘어진 집을,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바드라고 또 썼는데요. 바드, 나뉘어진 집을 이 에트 떡상으로 들어 올리리라. 그럼 이제 이 바드가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떡상에도 두 개 있다니까요. 그럼 이 옆구리 이게 일격의 옆구리, 여기는 그냥 옆구리. 그러면 일격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요? 그거를 발들이 들죠. 그럼 발들이 떡상으로, 이게 옆구리 그러니까 일격의 옆구리와 그냥 옆구리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떡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진 집을 떡상으로 들어 올리리라고 했어요. 이게 분명히 집을 들어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집이 뭐라고 했어요? 바이트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바이트가 통째로 큰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작은 집들은 뭐예요? 네? 알파벳에 있잖아요. 베트가 집이에요. 베트가 집이에요. 그러면 나누어진 집들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래 한꺼번에 안 되고 중간중간에 카탄들이 일어날 때는 나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도 다 집이에요. 근데 통째로 하나님의 큰 집이 다 하나가 되는 건 둘째 사망이고요. 작은 집들도 하나가 돼요. 우리가 작은 집들이 다 모여서 큰 집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카탄들이 다 모이는데, 다 모이는, 언제 다 모여요? 이 둘째 사망에서 그때 큰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 11번인데요. 이제 떡상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떡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써놨나? 다 써놨구나. 이게 써놓은 걸 물어보네. 근데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떡상은 미시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상을 이루죠. 예수님이 떡상을 이루는데 미시테를 이루는 거예요. 떡상의 큰 잔치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게, 즉 바드가 하나가 되게 그렇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테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에트 시딤나무로 나누어진 막대들 에탐 금으로 덮으라. 또 이 뱀 에트 떡상으로 들어 올리리라. 오목한 사발과 병과 큰 대접을 만들 때 분리하는 흠없는 금으로 부어 에탐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트 시딤나무로 만들라, 이게 생명나무로 만들라라는 말이고요. 막대를 만들라고 했는데 막대가 뭐라고 했죠? 바드. 막대는 두 개 바드를 말해요. 근데 막대를 만들고 에탐 만들라고 해. 에탐은 이 알레프 타부 mem인데요. 하나님이 타부 400세계를 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에탐,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는 말씀이니까 뭐예요? 금이죠. 금으로 덮으라 그랬어요. 금은 이 금 자하부는 안식이죠. 안식이 울타리 안에 있는 집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집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집들은 뭘 가졌어요? 안식을 가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자하부예요. 금이라는 말이에요. 금으로 덮으라고 했는데요. 이 뱀은 베트의 말씀인, 그 집들의 말씀인 에트 떡상으로 들어 올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슈테로 들어 올린다는 말이죠. 근데 이 떡상에 뭐가 있냐면 오목한 이 카프인데요. 카프는 손이고요. 또는 오목한 손바닥인데 오목하게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카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프는 오목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발은 케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발은 뭘 하는 사발이냐면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 짐승을 땅에다 피를 다 뿌려버리면 제단에 뿌릴 피가 없죠. 그러니까 이 큰 대접에 사발에다가 피를 담아요. 그래서 피를 담고 그 담는 그릇을 케아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과 큰 대접, 아니 그 케아라는 큰 사발이 아니네. 큰 사발은 아마 이 작은 것으로 이 큰 대접에 있는 피를 퍼서 뭐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도 뿌리거나 이렇게 뿌리는 그릇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병이라고 있는데요. 병은 뭔가를 따르는 병인데 정확한 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숟가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숟가락은 아닌 것 같아요. 병이에요, 병. 뭔가를 붓는 병인데요. 또 레위기에서 이 병의 용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병과 큰 대접인데요. 큰 대접은 메나키트인데요. 메나키트는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 사전적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붓거나 뿌리는 사발과 그리고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병과 그리고 피를 담는 그 제물의 피를 담는 큰 대야 같은 그런 그릇을
만들고요. 그 만들어서는 분리하는 흠이 없는, 분리하는 데에 흠이 없는 이 금으로, 즉 다시 말하면 집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금으로,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흠이 없는 이 금으로 부어 애탐 만들어라는 거예요. 애탐은 역시 똑같이 이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떡상, 슐한, 다시 이 헬라어로 말을 하면 트라페자예요. 이 트라페자를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트라페자가 나오면 그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은행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트라페자데스라는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을 은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트라페자는 떡상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떡상이에요. 그러면 트라페자 위에 주어 떡상 위에 뭔가를 주는데요. 면전에 삼켜지도록 항상은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lways예요. 항상, 그냥 언제든지 끊임없이라는 그 말이에요. 항상 있게 하라. 이 상 위에 떡, 진설병을 주어 항상 영원히 다미도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떡상 위에 뭐를 준다고 했어요, 지금? 떡상에 뭘 줘요? 면전에 삼켜지도록 항상 떡상에, 지금 우리가 떡상 그러면서 사실 떡은 안 나왔어요. 상이라고 계속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처음 떡상이라고 떡이 나옵니다. 떡이 뭐냐면 레헴이죠. 레헴을 우리 이제 보통 우리말 번역에서는 빵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빵이 아니고요. 떡이에요, 떡.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떡은 뭐라고 하죠? 떡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떡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그 떡을 빵 달라 했는데 무슨 성령을 왜 줘요? 떡과 성령은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떡은 말씀이고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떡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떡상에는, 이 상호에는 떡을 주라는 거예요. 떡을 주라. 여기서 나타나는 항상 거기 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두면 누군가 떡상을 먹겠죠. 떡상에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에는 그냥 그거를 진설병이라고 그랬어요. 진설병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설병은 그냥 떡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떡상에는 이 슐한에는 떡을 몇 개를 두냐면 이 둥글게 된 떡이에요. 떡을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가 봐요. 그럼 둥글게 만든 떡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키카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둥근 거를 몇 개를 넣냐면 한 줄에 6개, 여기도 6개를 넣어요. 그래서 12개를 넣는 거예요. 그럼 12개라는 건 떡이 12개가 아니고 말씀이 12개라는 거예요. 그럼 12개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고요. 쉐베트가 12개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10쉐베트와 요셉과 베냐민의 쉐베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진설병이라는 말은 진설, 항상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병이라는 떡병자예요. 오병이어 그러면 오빵이어예요? 오병이면 오떡이어예요. 오떡이어. 그러면 그 진설병을 상 위에, 슐한 위에 진열하기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는 항상 상위에 있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에다 놓고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항상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또 자기들이 조각조각 적어서 문지방에다 붙이고 뭐 어디 붙이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진설병 떡 레헴을 주어 항상 거기에 있게 하는데요. 어떻게 있게 하냐면 면전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면전이 3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 3번 면전이 뭔 것 같아요? 셋대를 말하는 거예요. 셋대 그걸 두라는 거예요. 면전에 즉 삼키셔서 물고기들이 계명을 마치는 말씀의 면전 즉 큰 구원을 말하고요. 면전에 또 면전이 나오는데요. 면전은 2번 면전이 그렇게 다른 면전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고 삼켜지는 물고기들이 계명을 마치는 면전이 작은 구원 카타를 말하고요. 처음과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2번인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카타는 첫사람 아담에도 있고 마지막 아담 안에도 카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전을 같은 면전을 2번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면전은 큰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으로 하나님의 집들을 들어 올리고요. 이 떡상으로 나누어진 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많은 지체들이 이 떡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떡상이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말을 떡상 자체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떡상이 우리가 밥 먹는 밥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증거궤에서도 사실상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역시 떡상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속죄소는 증거궤 위를 덮는 뚜껑이고요. 속죄소는 즉 은혜로 사로잡혀 삼켜져서 분리되기 위하여 400세겔을 내는 곳이 속죄소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속죄소 안에는 마알 즉 말씀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는데요. 이 속죄소 안에 속에 이 속죄소 위에는 성령님이고요. 속죄소 안에는 법궤 안을 그러니까 증거궤 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궤 안에는 돌판을 주라라는 말이고요. 떡상도 흠없는 금으로 덮고 만들어야 되고요. 이 떡상에는 인자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여기도 고리를 사방에 두어 물에 빠진 자를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상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누어진 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물질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생명이 있겠죠. 그런데 물질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흑암이 거기에 있고요. 거긴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빛을 주잖아요. 그러면 빛을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성령과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공간.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샤마임이라고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뭘 나누었어요? 본래 빛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말이야. 말씀을 둘로 나눴어요. 궁창을 주심으로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궁창이 어디에 있어요? 다베크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이 얼마나 크냐면 땅에서부터 어디예요? 하늘나라 닿기까지가 그게 궁창이에요. 그게 다베크예요. 다베크. 그걸로 나누어서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둘이 됐죠?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중간이 없어져야 되겠죠? 삼키면 되죠? 근데 중간에 없어지면 뭐라로 벌려놓겠어요? 거기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태홈에서부터 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강을 할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태홈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태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지어져서 이게 다 분리됐잖아요. 근데 분리돼서 하늘에 갔어요? 아니면 다 어디에 떨어졌어요? 다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분리됐잖아요, 땅에. 그럼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내려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온 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창세기 동영상이 다 인터넷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다 처음부터 다 찾기 힘드시면 제 채널에 오면 다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항상 주기적으로 다 한목에 다 몰아놔요. 재생 목록에. 그러면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거기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열심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한문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한문으로 시를 썼다 그러면 한문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겠죠? 그러면 히브리어도 한문과 같은 뜻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알파벳에 하나님이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와 동시에 그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는 의미가 파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단어만 가지고 그냥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파자를 해야 돼요. 파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올려놓은 거를 꾸준히 따라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돼요. 한 2, 3년이면 아마 도사가 될 겁니다. 2, 3년 안 되면 그럼 5년쯤 해도 되잖아요. 그거 5년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허송세월한 건 안 아깝고 5년 동안 히브리어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아까워요? 그냥 미친 소리죠, 이거는. 생명의 말씀인데 배워야지. 안 배워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거 또 꼬셔서 자기네 거 크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사람은 안 와도 됩니다. 공부도 하지 마시고요. 안 와도 됩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 같지도 않고요. 다른 여타 이단들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울고 내는 데도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기치면 돈이 생겨요? 나는 사기쳐봐야 돈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서 잘 들으면 죽어서 까보면 아브라함 품에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까보면 부자와 같이 이 괴로움 받는 음부에 가서 불로 소금치는 일을 받게 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특별히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없고요. 그냥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다 받는데 뭐하러 구원받냐? 그래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카탄이 좋겠어요? 가돌이 좋겠어요? 난 가돌도 좋아. 그럼 가돌도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카탄이 좋은 거나 가돌이 좋은 거나 다 똑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돌 하고 싶은 사람은 가돌 하고요. 카탄 하고 싶은 사람은 카탄 하세요. 나사로는 카탄이고요. 부자는 가돌입니다. 그러니까 가돌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층 음부, 괴로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사로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나사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니까 억울하죠.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놈이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자기는 못 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지 하여간 거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그거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로 강해를 한다고 하는 어떤 이 인간의 강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히브리어를 제가 이미 올려놨으니까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이 괴와 마찬가지로, 증거괴와 마찬가지로 이 슐한 트라페자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영혼 깊은 곳에 기록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이시의 언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함께 사용하신 언어로 기록이 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증거궤도 배우고 떡상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직도 자기의 원대로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